본문 배경을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청년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 31절에 보니까 인근 교회들까지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고,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질적, 양적 성장과 성숙을 겸한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는 늘어나는 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점이 되는 34주년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나도 살고 이웃도 좀 살려보자, 세우자, 이런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34일의 일정을, 코스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나신 거 다 소식을 듣고 있는데, 매일 성경을 보는 거, 매일 기도를 하는 거, 전도를 하는 거, 봉사를 하는 거, 이것들이 쌓이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우리가 그걸 꿈을 꾸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냐? 또 좁혀서 말하면 우리 개인적인 어떤 꿈들도 다 있는데 이것이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 또 가정적으로도 다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만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대한 실마리가 이 속에 잡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잘 풀면 해답이 될 줄 믿습니다. 경청하셔서 오늘 부흥과 발전의 어떤 원리, 또 여러분 삶의 성공의 비결이 되는 그러한 비결, 이런 걸 배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의 은혜로 출애굽을 해요.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이건 정상적이에요. 주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주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순리대로 지금 가고 있는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또 우리들도 뭐 비슷합니다만은 어려움에 대한 해석이 다 분분합니다. 어렵다가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왔어요. 그 바람은 어려움이 없어지겠지. 없어져요. 아멘. 그런데 그건 답도 되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조금 더 발전하면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이제 조금 신앙의 철이 좀 들어서 일도 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이쯤 되면 어려움이 물러가겠지.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도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씩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니까 복음을 지금 전하는 중입니다. 예수를 믿고 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주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없애려고 공모를 했다 그랬어요. 공모라고 하는 말은 서로 의논을 했다.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니는 여기서 보초를 쓰고 너는 뭐 행동파고 니는 뭐 하는 사람, 이렇게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려움을 만난 거죠.
살해 위기를 만난 거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에요. 믿게 됐어요. 자기가 전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다는 얘기. 이것뿐만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지나기는 하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올라간 목적이 거기에는 원사도들이 있었어요. 이제 기독교의 본산지가 된 거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있었어요. 그들과 교제를 해서 자기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바울은. 그래서 이들이 전하는 것하고 내가 전하는 것하고 이게 잘 맞나 이거 좀 맞춰보고 뭐 좀 내가 배울 거 있으면 좀 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안 만나준 거예요. 의심을 여전히 한 거예요. 지금 쇼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거든요. 다메섹에 간 이유도 붙잡아 오려고 올라간 거거든요. 이 사실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시간이 좀 지나기는 해도 믿을 사람은 못 돼. 그러고 왕따를 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사시면서 왕따를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제 주위에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날 안 와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 동네 조금 여유롭게 사는 집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오징어를 구워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집이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오징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문 뭐 이런 게 잘 말아가지고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이리 와 조금 주고 오징어 맛있었습니다. 당시에 주니까 확 돌아서 버렸어요. 나를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어요. 그 친구하고 나하고 나름대로 이제 어렸을 때지만은 라이벌이었는데 그 아이가 애들을 다 챙겨가 버렸네. 좀 지나서 이제 오징어 떨어지니까 돌아오긴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때 느낌이 있어요. 왕따는 이런 거구나. 속상하겠구나. 이게 지속되면 큰 결심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순간이지만 느껴봤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 더러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인데 사도들이 희망이었어요. 나름대로. 주님을 만나서 복음이 정립이 되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좀 가깝게 지나면 자기의 복음의 전선에 이상이 없고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난 거죠. 이거 정신적인 어려움이에요. 아까 물리적인 어려움이라면 이건 정신적인 어려움이에요. 근데 또 있었어요. 동시대 같은 그 분위기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났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헬라 지역에서 머물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외국 갔다 온 사람을 말해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외국에서 좀 살다가 온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이제 변론이 일어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제 전하는데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렇게 팽팽한 어떤 의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죽이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쪽은 공모를 하고 한쪽은 힘을 쓰고 한쪽은 왕따를 당하고. 지금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원하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있다가도 사라진다?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자.
모르면 다음에 당황하게 되고 당황하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따라합시다. 온다는 게 왔구나. 시작. 그런 자세를 가져보시라고. 아멘. 아멘. 이게 뭐야? 그러면 당황이 됩니다. 당황이 되면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 출애굽 역사를 한번 볼까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어요. 너무 좋아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춤추고 노래했어요. 좋았겠죠. 이제 또 가자. 우리가 가야 할 곳 가나안이야. 그러면서 이제 짐을 싸서 이제 출발합니다. 수르 광야라고 하는 광야에 도착을 했어요. 하루 가고 이틀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니까 물론 그랬겠지만 수통에 물 다 떨어져 버리고 목말라. 사람이 물을 안 마시면 큰일이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을 보충해 줘야 되는데 광야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땀은 다 났을 것이고 다 배출이 되고 말았을 것인데 큰일 났어요. 이제 근데 사흘길을 가도 물이 없네요. 이거 어려움 아닌가요? 우리가 상상한 가나안은, 자, 홍해를 딱 건넜어요. 그러면 광야를 딱 들어섰어. 그러면 없던 샘도 뻥뻥 터져가지고 그냥 물 분수가 일어나서 이러면 그냥 마시고 이런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꿈꾸는 거 아니에요? 혹시 힘들고 어려우셔서 교회 오셨는데 오셔서 사업이 확 열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안 되던 것이 확 나아졌습니까? 좋아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늘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걸 알자.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물이 있구나. 물을 마셔보니까 쓴물이야. 자, 성도의 길에는 때로 쓴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걸 왜 보여줄까요? 그럴 수 있단다라는 메시지예요. 이걸 그냥 우습게 넘기면 안 됩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이끌고 계시는 중인데 물이 뻥뻥 터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물도 쓴물일 수밖에 없었어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앞길에도 마라는 있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래도 좀 신앙의 연륜이 있다고 일까지 하신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의 길은 평탄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늘 정답만은 아니라는,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에 두자는 말씀입니다. 마라 이미 만난 자도 있고요, 마라 만날 수도 있어요. 마라와 헤어진 사람도 물론 있어요. 마라는 쓴물인데 이걸 흔히 괴로운 인생을 표현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마라를 만났다. 무슨 일로 감옥에 가 있는 사람, 마라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질병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 마라를 만나고 있네요. 경제적으로 손실이 큰 사람들, 마라를 만나고 있네요. 마라를 속히 졸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마라가 있네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라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애써 강조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더 분명한 사실은 출애굽은 계속된 줄 믿습니다. 이들이 그것 때문에 멈춰버리지 않았습니다. 살해 위기를 2번, 3번 만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끝장난 것이 아니라 계속 출애굽의 역사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들 앞길에도 출애굽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출애굽은 계속된다.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출애굽의 기적은 계속된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까지 시작. 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성도들에게 어려운 마라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실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 하나님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 23절에 보니까 다메섹 지역의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하고 있었어요. 공모. 이게 막 의논을 했다고, 진지하게 막 결의를 한 거예요. 죽이자. 이제 딱 죽었어요. 이제 거기는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짜서 죽이려고 하면 죽는 거죠. 이미 바울은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은 하셨는가? 25절에 보니까 그때 그의 제자들이 바울을 성벽문에서 광주리에 담아 내려주어서 피신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 그의 제자들이, 이 제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간 떨려서 못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도와준 것이 발각되면 끝장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런데 그것도 불사하고 하나님의 강권의 역사로 그들이 가서 성벽 창문을 통해 가지고 마치 도르래 이렇게 물 기르는 것처럼 두루루 광주리에 내려줘서 다른 지역으로 가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원사도들을 만나러 갔을 때 그들이 왕따를 시켰다 그랬죠. 낙심할 만하고 실망할 만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원사도들에게 인기가 많은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중간에 세우십니다. 원사도들은 이 바나바를,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그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뜻은 권면자, 위로자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사도들에게 고맙고 고마웠으면 너는 바나바구나 이렇게 불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와서 이 바울을 소개하니까 그는 못 믿겠다만 니는 믿겠구나 해서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도 바나바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리를 놔줬어요. 근데 이 사람을 선택하여 이 사람을 중간에 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문제를 풀어준 줄 믿습니다. 어려움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열중시어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만나 토론, 변론, 서로 의견을 내놓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이 아무래도 딸려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죽이려고 힘을 쓰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때도 성경에 보니까 그의 형제들을 동원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냄으로 위험을 면하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건의 어려움의 이면에는 꼭 돕는 자가 옆에 있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출애굽 얘기를 더 보태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춤추고 노래하고가 끝나서 사흘길을 갔지만 물이 없었다 그랬죠. 그 어려움. 만나긴 만났는데 물이 쓴물을 만났다 그랬죠. 마라.
이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백성들은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주목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짜증을 내는 거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뭐 잘 안 되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맞나요? 틀린가요? 너무 헷갈려요? 네. 맞아요. 자연스럽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모세는 그러지를 않아요. 모세가 하는 행동과 백성들이 하는 행동이 전혀 다릅니다. 자, 여기에서도 잠깐 신앙의 팁을 하나 드리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은 정상인데, 신앙의 세계에서 보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사람은 정상이에요. 신앙은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이면 불평하죠. 여러분, 애들을 키워보면 분명하게 드러난 게 있습니다. 사탕 주면 눈물도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매들면 울어요. 정상이잖아요. 좋은 일 만나면 웃고, 안 좋은 일 만나면 울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면,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애기니까 그러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몰라요. 어쩌면 당연해요. 하나님도 야단 안 쳐요. 모세는 이렇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어요. 조금 달라요. 똑같이 문제를 만났어요. 똑같이 목말라요. 백성만 목마른 것이 아니고 그도 목말랐고 그도 마라 맛을 보았어요. 쓴 물이에요. 맞아요. 이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에요. 그때 모세만 여호와께 부르짖어.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내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때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은 이만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주여 하면서 엎드린 사람은 이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은 정상이에요. 답시다. 우리는 정상이다. 정상입니다. 네. 신앙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를 만났을 때 모세가 보여준 교훈이 뭐냐?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나무를 하나 가리키세요. 그것은 저 물에 던지라는 뜻으로 알고 모세가 그 나무를 가져다가 던졌어요. 마셔보니까 쓴물이 무슨 물 되었다? 할렐루야.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땅에 탁 발리다가 엎어졌는데 100만 원이 땅 앞에 있어요. 엎어진 것이 복이 됐다는 얘기죠. 그냥 돈도 주고 안 엎어지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혹시 엎어지더라도 돈 있으면 또 재미있잖아요. 마라를 만날 수 있지만 마라의 해결책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더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그거예요. 차이점이 그겁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라를 만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에 대한 지금 답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반복됩니다마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언제 일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셨다는 걸 방금 소개드렸습니다. 언제 일하셨지요? 기도할 때입니다.
첫 번째 제안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라를 만날 때는 어김없이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데도 기도를 저축해야 되겠지만 마라를 만나면 무조건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부르짖는 것은 쉬엄쉬엄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아멘. 아멘. 큰일이지 않습니까? 물이 없으면 목말라 죽어갈 건데 사생결단하는 심정으로 모세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출애굽을 시키셨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라를 만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당시 하나님은 기도 훈련을 시키시고 계셨던 거예요.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보여주신 학습 효과가 있으셨던 거죠. 우리들에게 말하는 기도하면은 해결해 주시는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차원의 교육 재료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라 올 수 있는데 원망 우리 목 아니고 보통 사람으로 살지 말고 신자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자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려움이 올 때 마라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살해 위기를 거듭거듭 만났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바울의 얘기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 2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2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잡혔고 이것 때문에 죽을 고비를 만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31절에 가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핵심 원리가 무엇인가요? 목적이 달성되기를 원하는 자는 그 일에 해당된 일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그건 하나님께 기도해서 풀고 내가 할 일만큼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목표로 하고 돈을 모으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은 얼마를 모아보고 싶으신가요? 돈이 있어야 모으지. 네. 자, 오늘 1억 모으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선 아껴야 됩니다. 인생할 만큼 아껴야 합니다. 그래야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펑펑 써버리면 1억 언제 모읍니까? 아껴야 되는데 남는 것은 무조건 통장으로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내가 다음에 쓸 것이라고 남겨놓으면 써버립니다. 지금 1원이든 100원이든 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그래 넣어놓으면 이게 1억이 되는 거지 어디서 뚝 떨어지겠습니까 1억이? 우리의 꿈이 무엇인가요? 부흥과 성장이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나팔은 계속 불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는 듣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봉사하고 누군가는 전도하고 있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줄 믿습니다. 해야 할 일은 하고 있어야 목표 달성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살해 위기를 거듭거듭 만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더니 31절에 멋지게 고백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그의 영향권에 있는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났다고 했으니 할렐루야. 뭘 바라세요? 바라신 것에 해당된 일이 오늘 매우 부분적이라 하더라도 감당되고 있을 때만이 언젠가는 채워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 안 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올 수도 있습니다. 올 때 당황하지 말고 온다고 하는 놈이 왔구나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모세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엎드려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그것만 가지고 씨름하면 우리의 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교회의 목표는 언제 달성이 되겠습니까?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기도로 매달리시고 우리가 기도한 이후의 삶은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또 다른 꿈도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